멘트들이 앞에서 우리 교회의 성도를 쳐다보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 고백에 죽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빛입니다. 이 생명의 빛이 없어서 인간이 멸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예수 생명을 줬잖아요. 우리 할 일은 뭘까요?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갔다 왔는데 빛을 다 잃어버렸다. 생명의 빛을 잃었어요. 거기 뭐가 필요합니까? 다른 거 안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게 지금도 하나님이 오늘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눈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 현장에 죽어가는 저 현장을 보고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누가 보내준 생명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사람이 가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도 안 가니까 나라도 가야겠다. 우리 교회도 가야겠다. 저 가서 생명이 대신 그리스도 빛을 비춰야겠다. 저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응답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터키 선교를 내가 그걸 가야 되겠다. 거기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세계 선교를 거기서 시작한 그 교회인데 그 현장에 생명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놓치고 완전히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 언약 잡고 가서 그 현장에 빛을 비춰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배 전에 우리는 세상에 살고 왔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까? 우리에게 귀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을 많이 듣잖아요. 듣지만은 여러분 그걸 참고해야지.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면 병듭니다. 갈등이 생겨요. 그죠? 사람 말을 옳은 말 같지만 다 자기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그게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듣지만은 마음에 담으면 안 돼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우리는 뭘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오늘 주일날 우리가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 사람 말 들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죠. 그리고 사람의 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또 우리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고 막 갈등 생기고 막 어려움을 당해요. 그것도 여러분 직장 현장 가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요. 윗사람들, 윗사람들이 또 막 옆에 동료들이 또 밑에 사람들이 나를 말할 수 있거든요. 나의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특별히 말로 어려움을 줄 수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것마저도요.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교회마다 왔는데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문제가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교회에 보면 어려운다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상처를 가지고 확 말을 해요. 그런데 내가 걸려 들어가고 그 말이 딱 남의 담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든지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참고는 해야지 들었거나 내 마음에 담으면 병이 돼요. 그잖아요. 불신앙 생기잖아요. 갈등이 생겨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야 돼요. 맞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 아니냐고요. 하나님 말씀 언약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야 돼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1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우리는 축복을 받아요. 사람 말 붙들으면 그게 계속 꼬리가 꼬리 물어서 나를 저주를 해요. 나를 실패시키게 만든다니까요. 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만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면 은혜가 되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오늘만이라도 진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은혜 받으면 내가 살아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내 마음이 딱 힘을 얻어요. 그렇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다 힘이 생긴다니까. 어려운 가운데 그 속에 하나님 응답이 다 보여요. 이러지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세상과 싸워야 된다. 막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요. 사람 만나면 사람들 다 한번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를 어렵게 해줄 수 있거든요. 전부 다. 근데 그 세상과 싸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그래요. 경쟁 이겨야 된다. 에?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러면 실패합니다. 사람 말 옳은 말 같지만 그게 나를 실패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한다고 듣고 있지만 세상과 싸울 것이 아니라 그러면 늘 갈등만 생겨요. 여러분 갈등이 많아집니다. 뭐 집에 가면 시어머니 여러분 없겠지만 시부부간의 갈등, 자녀와 자녀와 부모의 갈등, 부부와 갈등, 얼마나 갈등 문제가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거기에 빠져 죽어요.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러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적이 누군가 하면 사람이 아니다니까. 우리 적은요 사탄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무릎을 꿇게 만들어버리는 게 방법이 있어야 돼요. 사람과 싸우면 집니다. 육신 싸우면 집니다. 반드시 그것 때문에 나중에 후유증이 생겨요. 실패합니다. 근데 사단과 싸움, 이게 사단이 부부와 사이, 가정에 이렇게 우리 자녀 사이를 이간시키고 갈등시키고 직장에 갈등시키겠구나.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살리라고 나를 하나님이 이 문제에 어려움을 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과 싸움이 대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놈이 누굽니까? 그 갈등 일으키는 게 누구요? 사탄이라는 존재거든요. 그 중간에 개입을 했어요. 갈등하게 만다. 나를 어렵게 하고 나 어려운 말을 주고 나를 막 힘들게 하잖아요. 그게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거가 이기라는데 기도로 이기라는데 막 육신 싸움을 싸워요. 막 갈등하고 엄마하고 미워하고 막 하라고 했잖아요. 그 영적인 힘이 하나도 세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사단입니다. 그래서요. 사단을 좋게 하는 것보다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맞다니까. 그게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와도 여러분 교회에 다 온전한 사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문제 어려운 거 아니고 다 상처가 있고 와 있잖아요. 그 사람 뭘 쳐다볼 때마다 시험 들고 은혜 못 받고 그러면요 여러분 손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살리면 내가 삽니다. 그렇죠? 그래 저 사람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바라보고 기도해 주는 게 내가 사는 길이다니까. 맞잖아요. 어떤 사람도 교회 오면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 못 할 사람은 왜 있습니까? 다 영적 문제 때문에 오랜 그 결과 때문에 그런 정신 문제 오고 말이에요. 육신 문제 왔잖아요.
그 무너져 갖고 왔잖아요. 저분이 다른 게 필요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복음이 들어가면 은혜 받으면 변화가 돼요.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그게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서 말씀합니까?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했잖아요. 악한 길을 같이 살라고 해요. 같이 죽습니다. 근데 악을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는요, 다른 거 붙잡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탁 들어가 언약을 탁 붙잡는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승리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겨자씨 운동이에요. 겨자씨 운동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딱 답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에 30절에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뭐라 하겠어요? 야돈 13장 30절.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그렇잖아요. 천국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이요.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천국이 뭐냐면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 있어요. 어저께 제가 정은영 권사님 찾아가서 그제부터 한 몇 번, 세 번, 지난주 세 번 딱 정은영 권사님 찾아갔는데, 그러다 우리 권사님 하나님이 더 살려서 건강 회복해서 그럴 줄 알았는데 더 엉뚱한 결과를 가고 있는 거예요. 막 숨이 거칠어지고 막 이제 자가 호흡이 안 되니까 호흡기 껴가지고 막 호흡을 시켜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막 고통스러워요. 숨쉬는 게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좀 배심에 숨을 쉬면서 이제 목심으로 가고 있구나. 무슨 말이요? 이제 호흡이 끊어질 시간표 가까웠다는 거예요. 자기 호흡을 스스로 호흡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권사님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내가 해야 되나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지금 부른 시간표구나. 하나님 하나님 나라 지금 준비시키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떠나는 날 어디로 갑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나라. 우리는 분명히 우리 육신을 벗고 이제는 떠나서 이제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디를 이사 가요? 저 천국에 이사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요.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게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영적 문제도 없고 어려움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준비하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천국을 준비해 놓고 우리 기다리신대요. 우리 정은영 권사님 하나님 천국을 준비하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더 살겠나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이번 주간 우리 정은영 권사님을 천국에 부르실 수 있어요. 정은영은 권사님 갑니까? 우리도 앞으로 장차 가야 됩니다. 시간표가 있어요. 내가 가야 할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천국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게 여러 힘들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힘들고 어렵잖아요. 사람 속에 살잖아요. 잘 된 것보다 너무 힘든 것이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이 천국이란 배경이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이라 소망이 없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낙심해야 되고 절망해야 되고 죽어야 돼요. 그리고 말이야, 너무 힘드니까 자살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현실 상황 쳐다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천국의 배경이 나에게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천국이고 우리는 이 땅에 누려야 할 것이 천국 배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이 말이에요. 이 땅에 비록 우리가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 이 땅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하고 할 수 있어. 막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아까 제가 이번 주 찬양을 이렇게 잡았던 내 영혼 연청님 그 찬양을 했잖아요. 내가 참 예수 믿고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서 현실은 안 바뀌었어.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 나 임하니까 기쁨이 생기고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운 과거 같은 세상이지만은 내가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어요. 천국 배경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전부터 여러분 이집트 입에서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싹 없애기를 바랍니다. 왜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만 하나님 백성 됐는데, 천국 백성 됐는데, 내가 이 땅에 천국의 축복을 누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입이 딱 다물어야 돼요. 사람 말, 원망, 불평 다 담으세요. 그게 치유예요. 우리 입속에 뭐가 나와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찬양, 감사, 은혜. 아멘? 그것만 나와야 돼요. 우리 동안 껐떡하면 불평, 원망, 사람 말 나오잖아요. 체질됐어요. 오늘부터 다시 또 여러분 생각을 다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특별히 뭐 사람 얘기하잖아요.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거 싹 없애야 돼요. 아니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데 말이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내가 앞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천국을 하나님 나에게 소유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땅에 왜 살았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실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진짜 그 천국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된 후에야 주님이 재림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 끝이 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땅에 별일 다 일어나요. 지난주 말씀처럼 말이 우리나라에 재앙이 임했잖아요. 이태원에서 150 몇 명이 죽었잖아요.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그 재앙이거든요. 그건 재난의 시작이라 했어요. 이 땅에 끊임없이 재앙이 와요. 저주 재앙 끊임없이 옵니다. 전쟁, 기근, 막 환란, 막 여러 가지 일어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막 일어나요. 이 땅에. 그게 마지막이 아니고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세상 끝이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이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증거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제가 왜 하나님이 저 피지 선교를 잘 보냅니까? 하나님의 통과의 적이 왜 저를 선교에 보냈어요? 하나님 왜 이제는 또 하나님 저를 터키로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하십니까? 온 세상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야 되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다 이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는 곳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천국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도록 전 세계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나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는 게 뭐죠?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비추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예요. 자, 오늘 두 번째 말씀 전하려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 얘기했잖아요. 비유를 말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언약 가진 사람들은 이 비유를 알아듣기 위해서 말씀한 거고, 불신자, 전혀 이 복음과 관계없는 하나님 언약 없는 사람 못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잘 알아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했다는 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어요. 천국에 대해서 이런 것이다 하고 비유를 말씀한 거예요. 그럼 오늘 겨자씨 비유 얘기인데, 겨자씨 얘기하면 무슨 말씀합니까? 오늘 봐봐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는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오늘 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그랬어요. 겨자씨 한 알. 근데 이 겨자씨 한 알이 어떤 물입니까?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만 보일지 말지 않은 그런 자그마한 씨예요. 내가 이스라엘 일본에 현장 갈 때 겨자씨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데 안 보여주더라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성교 순례 가갖고 성지 순례 가갖고 겨자씨 하나 가져와갖고 막 보여줬다고 설명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겨자씨를 제가 못 보고 왔어요. 겨자씨가 아마 우리 들깨 그보다 더 작은, 눈에 보일 만한 자만시다 이 말이야. 그 겨자씨 한 알, 얼마나 우리 눈에 보이기 작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 씨가 심겨지니까 자라서 커서 풀보다 더 큰 나무가 된다. 나무가 되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일 만한 나무가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작은 씨 한 알.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생명의 씨. 근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시작했냐면 복음으로 시작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복음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자막이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처음 예수 믿는다 금방 뭐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그게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붙잡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돼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주신 복음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 안 망해요. 어떤 우리마다 이길 수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겠죠. 그게 하나님 비밀이다니까, 비밀. 그래서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작은 씨 같은 그게 겨자씨인데 나의 큰 나무가 됐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을 했는데 복음으로 우리를 시작시켜 나가야 돼요.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나무가 됐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나무가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됐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 사이는 세계복음화 하나님 하신다 이 말이죠. 새들이 앉고 그늘을 대해서 쉴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무가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쳐다봐봐요. 내가 자그마한 것 같이 눈에 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세워서 시작해서 많은 사람 살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을 만드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아십니까? 초대교회 멤버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보잘것없는 사람들, 아주 자그마한 사람들 같은 사람. 근데 거기다가 복음을 씨를 심어가지고 그 사람들 통해서 전 세계 살리를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래요. 제가 그래요. 아예 우리 고창에서 본 세계복음 뭐 그렇습니까? 뭐 고창에서 어떻게 전라부터 복음 할 수 있겠어요? 근데요, 저와 우리 교회를 쳐다보면은 작은 것 같은데 하늘 같은 건데 하나님 거기서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에 살릴 그 일 하나님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오직 우리는 세계 복음만 잡고 가면 돼요.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 비유를. 그래서 오늘 그 설명하려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 그럼 오늘 세 번째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겨자씨 운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겨자씨 운동을 해야 돼요. 오늘 겨자씨 운동을 하는데 겨자씨 그 속에 비밀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다 알아야 돼요. 겨자씨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겨자씨가 생명이 없으면 싹이 나고 자라가지고 큰 나무 됩니까? 이 겨자씨 자마 씨 안에 그 알 안에 씨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니까. 그 생명이 심겨지니까 자라서 큰 열매 맺었잖아요. 큰 열매 맺을 만큼 큰 나무가 됐다 이 말이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생명 있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 있는 자로 생명 가진 자로 부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명 가진 자는 생명운동 할 수가 있어요. 내게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게 생명 없으면 생명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살 수 있겠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운동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겨자씨란 말은 생명 가진 자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 가진 자라는 말이죠. 우리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창세기 3장 때문에 멸망 가운데 죽었던 우리였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가진 자다니까.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생명 있는 자. 여러분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왜 죽어갑니까? 왜 멸망합니까? 왜 운명 가운데 저렇게 저주장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없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 없는 그 자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세상의 소금, 빛이 돼, 빛. 세상의 소금이 돼요. 우리 뭐 소금 대라는 게 아니라 우리 빛이 대라는 게 아니라 빛이 돼요. 생명을 주는 빛.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이 빛이 어두운 세상 가면 빛이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 가진 자다. 생명 있는 자다. 아멘? 그거 잡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열매를 가진 이 복음을 가진 능력이 가진 나를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큰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는 초라해 보여 내가 보이는 난 작은 사람 같이 보이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그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하는 거 있어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운동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고민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왜 내가 이렇게 전도운동이 아니라 생명운동 아니라 할까? 왜 다락방 하면 전도운동 된다는데 전도가 되어진다는데 왜 안 될까? 저는 답을 찾았어요. 안 되는 게 응답이었다. 지금까지 안 된 것이 왜? 진짜 되게 하려고. 진짜 응답 주려고. 그게 딱 말씀을 왔잖아요. 깨달았잖아요. 진짜 우리 교회가 진짜 될 시간표가 왔어요. 아멘. 진짜 이제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생명을 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직 복음 되게 하시놓고 하나님 생명을 붙이는 거예요. 내가 오직이 안 됐는데 아직도 상처 막 불신한 그 체질을 봤는데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오직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강야 같은 세상을 통해서 오직을 붙잡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운동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계좌식 운동을 했는데 내가 누구냐? 생명운동을 할 수 있는 내가 생명 가진 자다. 생미 있는 자다. 딱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이 생명 가진 자는 이 생명 가진 자 한 사람 중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영향을 입힌다니까. 많은 사람 영향을 줄 수 있다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 가진 사람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이잖아요. 복음과 전 세계에 나타낼 세계복음 할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겨자씨 같은 자그마한 같은 사람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별거 아닌 사람 같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 생명 언약 잡은 한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영향을 입힐 수 있다니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7명의 렘넌트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렘넌트를 7명 부르셔서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셨어요. 요셉, 모세, 다윗, 사무엘, 또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사, 또 누구예요? 누구랍니까? 이사야, 누구요? 바울. 여러분 복음과 생명과 한 사람 하나님 불러가지고 그 시대 당대에 전 세계에 빛을 비추는 세계복음 하나님 하셨잖아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올바른 복음 가지고 언약까지 한 사람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니까. 하나님 부족한 저 같은 사람 불러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니까요. 제가 제 얘기 해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멋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제가 써먹는 얘기예요. 시골 농사꾼이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더 배운 지식도 없어요. 저한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런 시골 농사꾼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줘서 제자 삼아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교회를 세우겠어요. 저 때문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우리 고창 임마누엘 세워주잖아요. 그죠? 내가 복음 전해야겠다. 딱 하나 그 중심가 교회 세웠잖아요. 25년 됐어요 제가. 교회 세운 지. 하나님 세웠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어떨 만큼은 지금 축복을 받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안디옥 같은 교회를 하나님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죠? 흩어진 사람을 모여서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 선교 오직 렘넌트 언약 잡고 예배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잖아요. 하나님 그거 하나 딱 만들어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렘넌트라는 언약 잡고 우리 교회를 좀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할겠습니까? 작은 자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이 올해 특별히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피지 선교 캠프 다 통과까지 선교 캠프. 이제 하나님 저 터키 하나님 향하여 선교 캠프 가서 하나님이 딱 이렇게 앞에 내가 가야 할 길을 딱 열어주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선교 운동하고 있잖아요. 도전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가 있습니까? 전 세계 렘넌트 후대에 살릴 수 있는 알레투스 운동을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니까요. 제가 어저께 한 분 전사님과 전화를 했는데 늘 마음에 담고 있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혹시 그 전사님이 우리 교회와 같이 렘넌트 운동 알레투스 운동 할 수 있어요. 제가 약간 그런 비쳤어. 당신은 제자인데 그도 렘넌트 살 제자 아니냐, 교회 살 제자 아니냐. 근데 교회에서 왕따당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괜히 혼자 고립된 상태예요. 애론 가운데 있어요. 진짜 렘넌트 사랑하는 사람인데 저는 제자라 보이고 말이야 렘넌트 사역자 보이는데 그 소중성을 모르는가 봐. 소중한 걸 안 보는가 봐. 하고 왕따다가 이거 교회에서 한쪽에 조용히 그냥 겨우 주일날 가지고 은혜 받고 그냥 또 집에 와 있고 막 하고 그런 상태예요. 그래 내가 우리 전라북도 복음하고 우리 렘넌트 운동하자. 전 세계 알레투시 운동에 내가 지금 세계 선교를 나와 있는데 렘넌트 운동하고 가 있는데 나랑 팀이 돼서 그 현장 가보자. 2명이 통하고 3명이 통한 사람이 만날 거 아니야. 보이기는 보여요. 근데요 이 마음이 통한다니까. 이 영적 소통이 일어난다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 뭐겠어요? 렘넌트는 하고 싶어요. 전 세계 알레투시는 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거 누가 줬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렘넌트라는 하나님 주시고 렘넌트 운동, 알레투시 운동 할 수도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세계 선교 캠프를 도전해 나가고 있고 지금 전 세계 알레투시 운동 할 수도 하나님이 막 도전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저같이 연약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연약한 작은 자 같은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일을 하고 계셔요. 믿습니까? 한 사람 한 교회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영향을 줄 수 있다니까. 제가 요즘에는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참 이렇게 세계 선교를 막 생각하게 되고 말이야. 그거 막 그림 그리고 있는 게 보면 신기해. 내가 막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할 걸 생각하면 너무나 막 기쁨이 생겨요. 소망이 막 생겨요. 저같이 작은 자 같은 시골 농사꾼인데 저 안에 복음의 생명을 심어줘 갖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렘넌트 운동, 알레투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다른 게 없어요. 나는 오직 복음, 나는 오직 전도 선교, 나는 오직 렘넌트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나한테 주시는 이야기예요. 나는 그거 하다 할 거예요. 이러면 우리 교회가 그거 하다 가야 됩니다. 아멘?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요. 이 계달식 운동 생명이 있는 자 한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이 복음은요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런 생명 가졌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생명 가지고 언제까지 한 사람 딱 되잖아요. 하나 그 사람 때문에 생명 운동이 일어나요. 그 교회 때 한 교회 때문에 생명 운동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 생명 운동에 도전을 해야 돼요. 이제는 봤잖아요. 이런 복음 때문에 우리 작은 일 하나 잘했는데 그 하나 잘했는데 큰 생명 운동으로 연결된다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모세를 도왔던 이두로가 뭐 하나 잘했습니까? 베드로 아니 지금 모세를 자기 사위를 삼았어요. 모세를 살인해가지고 지금 지명수배 받아서 자기가 데리고 사위 삼으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죽을 수도 있는데 모세가 가장 이겼대요. 모세를 알아보고요. 자기 사위 삼았다니까. 그거 하나 잘했는데 출애굽 역사 나잖아요. 그 축복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 살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 났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생나 아십니까? 기생나 하나 잘했거든. 정당권 2명을 숨겨놨어요. 숨겨서. 아니 우리나라
쳐들어오려고 정탐꾼 지금 간첩을 왔는데 그 간첩을 숨겨줬다니까. 그 나라를 봐서는 원수잖아요. 죽어 마땅한 사람. 근데요, 이 하나님 언약을 내서 그 정탐꾼 하나를 숨겨놨는데 그것 때문에 두고두고 응답을 받잖아요. 그죠?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하고 나중에 자기 가던 가문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딱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죠? 여러분 에스더 아십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근데 자기 민족이 다 죽게 됐잖아요. 그때 왕 앞에 나갔어요. 근데 왕 앞에 나간 거 하나 잘한 거거든요. 그거 하나 딱 했는데 불임절이나 어마어마한 축복받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하나님 말씀 하나 다 붙잡고 갔거든요. 해방. 헬라이나 기브니 어떤 사람이든지 유대인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흑인도 해방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흑인 해방 운동을 했는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 했는데 그 많은 사람 살이 일어났어요. 생명부터 일어났다 얘기죠. 여러분 복음은요 반드시 생명도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생명도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꼭 오늘 말씀을 꼭 붙잡아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내가 작은 씨 같지만 그 작은 씨 안에 그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겠어요? 어마어마한 생명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언약 가진 생명 가진 복음 가진 한 사람 많은 사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 가진 언약 가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생명이 생명을 일어나요. 그런 한 사람, 그런 한 교회를 하나님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다른 건 관심 갖지 말고 오직 복음, 오직 생명운동에 관심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 쳐다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없이 생명 복음을 놓치고 그래 죽어가는 현장을 봐야 돼요.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먹을 거 필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을 주는 여러분 증인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 말씀 맞으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하는데 우리 뭘 붙잡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 교회 올 때는요. 교회 와서는요. 사람 말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내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언약을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겨자씨 운동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집중하셔야 돼요. 이번엔 좀 한번 해봐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시라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셔요. 기도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증인되게 할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이 와요. 말씀이 성취돼요. 기도 응답이 와요. 증거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 증인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 것입니다. 그게 전도라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딱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많은 사람 살린 생명운동을 할 수 있는 증인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축복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겨자씨 운동에 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집중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 받아서 정말 사람 살릴 수 있는 증인
오늘 우리를 통해 정말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 생명운동에 도전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는 죽어가는 저 현장에, 어두운 현장에, 생명 없이 빛을 잃어버린 저 현장에 생명의 복음의 빛을 주는 정말 이 일에 우리 교회가, 나와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